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한 번 더 따라해요.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뭐와 같다 이러면서 세 가지로 비유하신 말씀인데, 천국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것과 같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우리가 알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인데,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하면 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천국 간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렇게 느끼거나 혹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스림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기업이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사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뭐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를 들면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꿈이라도 꿔봐요. 콘스탄틴이 우리는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그래 선포해놓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몰랐던 거예요. 이야, 오늘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교는 안 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왕 대신 주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종처럼 이렇게 막 머슴처럼 막 이렇게 부리면서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는 곳에 그 천국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은 마귀 나라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왕 대신 그래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고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고, 천국은 마치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첫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겁니다. 따라해,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옛날 사람들은 보물을 땅 속에다 묻어뒀습니다. 오늘날 같이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땅 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물을 갖다가 묻는데 자기 밭에 갖다 묻지 남의 밭에 갖다
묻어놓는 사람 봤어요? 이 땅 속에다 보물을 이렇게 묻어두고, 그리고 땅 소유자가 그 보물도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땅에다가 보물을 이렇게 묻어뒀는데 그만 이 사람이 그냥 어찌어찌 이렇게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땅의 소유권이 자꾸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다 보니까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땅의 주인이 밭에 감춘 보물도 자기 거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물을 가지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 이제 보물이 자기 거가 되는 거죠. 밭의 주인이 보물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 첫째, 따라하세요. 밭으로 가야 된다. 밭을 그냥 계속 보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밭으로 가야 돼요. 밭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밭으로 달려 나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얻으려면 밭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밭으로. 아멘. 밭으로 가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지금 우리 주님 얘기하면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얻으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밭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보화는 얻고 싶은데 밭으로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만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분인데 제가 확언하건대 보물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밭으로 이게 달려 나오신 거 잘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그러는데 밭에까지 갔는데 또 그냥 밭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냐? 그 역시 보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밭으로 간 거는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뭐 정보를 입수하고 간 건 아니고 그냥 밭에 일하려고 간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밭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 보면 보물이 있네.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다. 그러니 보물을 발견했는데 밭이 내 밭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보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밭을 사야 되겠다. 돌아가가지고 전 재산을 처분해서 왜 조금 주면 안 판다 그럴까 봐 그냥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밭을 팔라고 많이 준다니까. 요즘도 여러분 뭐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디 그저 강남 가가지고 더블로 준다고 그러봐요. 집 팔까 안 팔까? 아유 표정이 그러시네. 아니 지금 땅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갑자기 막 더블로 준다 그러면 얼른 판다고 그러죠. 안 파나? 어쨌든 집값이 떨어졌는데 막 갑자기 막 그냥 2배로 준다 그러고 3배로 준다 그러면 안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밭주인이 갑자기 막 많이 준다 그러니까 밭을 팔았는데 밭주인은 그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 걸 몰라.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얻으려고 밭을 샀다. 그리고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부르신 거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뭐 그렇게 간단하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이 제자 된 사람들을 보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배가 그 옛날에도 비싸지만 오늘날도요 배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그 집 한 채 값입니다. 여러분 저 바닷가에 있는 배 그 집 한 채 값이에요. 싼 물건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배 싼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물은 고기 잡는데 아주 요긴한 도구인데 그것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겁니다. 근데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한테 돌아올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은 후에도 복을 받는다. 이야, 이 제자들이요 선택을 잘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지만, 버릴 때는 희생인 것 같지만 희생한 거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뭐 몸도 드리고, 내가 너무너무 희생한다. 여러분이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뭘 내가 많이 희생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은 후에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라갈게요? 계산을 잘한 겁니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밭을 샀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밤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밭에 가서 일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밭으로 열심히 나오는 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알면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이 모시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고 그랬습니다. 진주 장사꾼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이 진주 장사꾼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진주가 어디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진주 구하는 장사는 진주가 있는 곳에 진주를 사러 다니겠죠. 바닷가에 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주가 있는 곳에 진주를 사러 가는데, 진주 장사꾼은 딱 한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진주를 보면 이게 좋은 진주인지 나쁜 진주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안목이 있어야 진주를 사지. 진주 장사꾼이 진주도 구별을 할 줄 몰라. 그래갖고 이게 진짜 진주인지 가짜 진주인지, 그래갖고 진주 장사꾼이 가고 진주라고 막 좋은 거 막 돈 많이 주고 사는데, 만약에 가짜를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러니까 진주 장사꾼이 되려면 다른 거는 몰라도 진주를 볼 수 있는 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주구나. 그리고 이건 진주 가운데도 또 진주, 정말 좋은 진주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리브가가, 야, 형처럼 몸에다 털 좀 붙이고, 너네 형 털이 부둥부둥 많잖아. 털 좀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께 축복 기도 받고 나와라. 지금 내가 들었는데 네 아버지가 애서 불러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갖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내가 얼른 별미를 만들. 애선 저 산으로 지금 별미 만들 그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냥 집 아래에 있는 잡아가지고 얼른 별미 만들어 주니까 야곱이 들어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요. 아니 목소리는 에서 야곱인데 어떻게 몸은 또 이게 냄새는 에서냐?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저 끝자락에 가면요,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셋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야곱도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부전자전이야.
그 아버지가 나이 들어 눈이 어두니 야곱도 나이 들을 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축복 기도하기 좋게 오른쪽 손 앞에는 므낫셋을, 왼쪽 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갖다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두 아들을 앉혀놓게 손을 들면 이쪽은 장자, 이쪽은 차자, 이게 딱 안수하기 좋게 그렇게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밀었는데 야곱이 갑자기 오른손을 왼쪽으로 가고 왼손을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어금 맞춰서 얹은.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이놈이 장자고 이놈이 작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내가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른손 얹기를 알고 손을 얹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고 마음의 눈보다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육신의 눈도 어둡고 마음의 눈도 어둡고 영적인 눈은 아예 그냥 깜깜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뭐 들으니까 벌써 탁 뜻이 이해가 되죠?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그 진주를 알겠냐는 겁니다. 진주를 모르니까 돼지가 짓밟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짓밟아야 될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뤄야 될 물건이 아닌데 돼지가 진주를 알아야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진주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말 2단 천국입니다. 예? 2단 천국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진주를 진짜 진주라고 속아가지고 사기치고 있는데,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 사기꾼이 됐는데, 은혜를 아주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그때부터 사기꾼 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 분별의 눈, 안목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주는 보석이라는 겁니다. 진주는 값싼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냥 돌덩어리인데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야,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이물질 때문에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아프니까 막 진액을 내서 그 진액이 엉켜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조개 속에다가 좀 잔인한 것 같아요. 탁 이물질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조개가 막 계속 자기 그거 아프니까 그거를 아픈 거를 해결하려고 액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조개 속에 그냥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진주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냥 진주 만드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조개에다 일부러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면 또 그 조개는 필요 없어. 진주만 탁 꺼내가지고 이게 목걸이 쫙 만들어서 여자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차고 다니면 그게 싼 물건이 아닙니다. 진주는 자칫 싼 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짜 진주가 많은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했던 사람처럼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비싼 진주를 얻으려고. 땅에 감추인 보화나 값비싼 진주나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가 지불 없이 진주가 되시는
땅에 감추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고기 잡는 그물 같다. 그리고 설명하셨어요. 고기를 잡으려면요, 그물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아다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지난밤에도 못 잡았는데 뭐 고기가 무슨 깊은데 이 대낮에 어디가 있어. 그지만 한번 내가 한번 믿져야 뭐 본전이지 뭐 그런 심정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놨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많은 고기가 도망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고기를 다 잡지를 못하고 놓친 고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갔다가 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선동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전부 다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때도 고기를 못 잡고 또 빈 그물 갖고 들어오는데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얘들아, 부르신 것도 얘들아요. 얘들아가 뭐예요? 애들아, 니들은 애들이다, 애들아. 그리고 부르시면서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고기 잡으러 나가면서도 그물은 튼튼히 껴갖고 나갔나 봐요. 그래서 큰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가령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죽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과 식량이 공급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는 물도 그냥 있는 게 다 물이야, 바다에. 그리고 바다 속에는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게 고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닷가에 표류할 때 물하고 식량만 있으면 안 죽고 살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물인데, 물은 물인데 먹을 수가 없어. 바닷속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먹을 수가 없어. 바닷속에는 고기를 왜 못 먹죠? 그물이 없으니까. 만약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 그물이 하나 딱 있었다. 그러면 뭐 그냥 계속 그물질해 가지고 잡아 올려 가지고 먹는 겁니다. 날로 된 생선을 어떻게 먹냐? 여러분 회 먹을 때 날로 먹지 뭐 익혀서 먹어요? 그냥 먹는 거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 물과 먹을 고기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물이 많아도 먹을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바닷속에 그렇게 고기가 많아도 못 잡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그물과 같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국이 그물 같다면요. 그물. 그물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 고기 잡는 그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부족할 때 오는 건데 예수님은 그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근데 고기 가운데 못된 고기가 있나? 오늘 말씀에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가 있다. 근데 그물은 그냥 좋은 고기, 못된 고기, 큰 고기, 작은 고기 이런 거 구별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물을 꽉 치면은 그냥 큰 고기도 잡히고 작은 고기도 잡히고 좋은 고기도 잡히고 못된 고기도 잡히고. 근데 못된 거는 버려버려.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 큰 고기는 그릇에 담아. 작은 고기는 사실 놔줘야 돼. 다음에 잡자고. 그래서 천국은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천국을 뭐라고 너에게 가르쳐주면 천국을 뭐라고 너에게 설명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또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주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또 그물과 같다. 여러분,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러는데 그물 대신은 예수님을 얻으면 그물로 인하여 많은 고기를 잡고 풍성함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